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 하나님께서는 저희 하고교회를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영적으로 성장케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특별히 하고교회 가운데 채워주시고 하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거룩하게 빚어가고 만들어가심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이 하고교회의 문턱을 넘어서서 각지에 영향력을 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하여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교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 전서가 나옵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에게 긴급하게 편지를 쓴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부분이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는 목회자가 바로 디모데였었는데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에 몰래 침투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율법을 더해야만이 구원받는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서 믿음으로 많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워라. 다른 복음을 전하고 거짓 교훈을 전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강구하며 명령한 내용이 바로 디모데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 특별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명령. 헬라어로 파랑겔리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용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상관이 하급자에게 전달하고 명령하는 내용, 그것이 바로 파랑겔리안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여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한 것이고 그만큼 이와 같이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큰 일, 칭찬받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과 싸워야 되는가? 라는 부분이 바로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성령께서 바울에게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을 미리 디모데에게 말씀하셔서 경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은 헬라어로 플라노스 퓨뉴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플라노스라고 하는 말은 잃어버리게 하다라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게 하다.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영이다. 이것이 바로 미혹하는 영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길, 구원의 길을 놔두고 곁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지 못하게 만드는 곁길을 만들어서 유혹해서 빠뜨려 천국까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영이 바로 이 플로노스 퓨뉴마라고 하는 미혹하는 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확정성인데 이 확정성을 희석시켜버려요. 애매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어렵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율법으로 돌이키게 만들려고 하는 술수였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진정성을 훼손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성을 훼손시키려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진화론을 이야기를 하죠. 원숭이가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빅뱅 이론을 말하기도 하죠. 우주 안에 에너지가 가득한 어떠한 점이 있었는데 이 점이 쾅 하고 터져서 모든 행성과 천체를 다 만들게 되었다, 일시에 창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미혹하는 영이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누구입니까? 귀신은 마귀예요. 이 마귀는 육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기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기적을 숭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 아닌 현상, 바로 보여지는 것들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귀신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무의미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기적이나 현상적인 것들이 참 진리고 참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귀신의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몸이 아프지 않는 것, 병이 낫는 것, 그것이 소원입니다. 암병 걸린 사람이 평생의 소원은 암병을 낫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또한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오로지 그 사람이 명령한 대로 이렇게 해봐 라고 했더니 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기적이 나타난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신처럼 여기지 않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구해준 사람인데 기적적인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서 기적적인 현상적으로 신앙이 곡해돼 버리는 그와 같은 경우가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도 늘상 보는 게 기적이었어요.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많은 마술사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환상적인 것들을 많이
봤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이 밧줄 같은 것을 위로 올려놓고 공중에 매달아 놓지도 않는데 그것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또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또 뱀을 잡으면 지팡이가 되는 기적도 많이 보여준 거예요. 참 놀라운 기적이죠. 또한 그곳에는 세계의 7대 불가사리 건축물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멋들어지게 만드는 신전이죠.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지고 기적을 보는 그 와중에 바울이 나타난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경 말씀 보니까 아주 스페셜한 이 미라클, 이 스페셜한 아주 특별한 기적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으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희한한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이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마술사들이 자신들의 마술을 버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책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태웠는데 은 5만 정도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00억 정도 되는 아주 큰 돈이죠. 어마어마한 책들이 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바울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다른 곳으로 이제 복음을 선포하러 이동하죠. 바로 그때에 바울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훈과 잘못된 영에 미혹되어서 넘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왜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자신들의 과거를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었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 왜 변질되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껏 살아왔던 것들이 현상적인 것, 기적적인 것, 능력적인 것, 눈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성경이 중심되지 않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은 넘어집니다. 그와 같은 신앙생활은 이단으로 빠지기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기를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고 한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에베소 사람들이 세상으로 빠져가고 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요,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조종, 마귀의 유혹을 받고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좌로나우로나 치우쳐서 구원받지 못하는 환경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하고 경고하였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아서 성경이 우리 삶의 최종 판단 가치, 최고의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기도의 네 종류와 기도의 대상이 나옵니다. 기도의 네 종류는 간구와 기도, 도고, 감사입니다. 여기서 간구라고 하는 기도는요, 말 그대로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아들을 달라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가 바로 간구입니다. 또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이 간구와 비슷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간구는 데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요, 또 기도는 프로슈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약간의 차이점 무엇이냐면,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기도인 반면에 프로슈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중보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도고라고 하죠. 도고, 인터세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우리의 자녀, 또 친구, 또 형제, 또 부모, 이웃, 또 심지어 원수까지 다 포함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중보의 기도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께 구한 것들을 주셨을 때에 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그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기도의 대상은 누구인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참 놀랍게도 기도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기도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빈부, 귀천, 남녀, 노소, 또 출신 성분이나 선악자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안 해도 되지 않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 않나.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더라고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 또 우리의 원수, 또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근처에 사이 안 좋은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아주 특별한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임금들, 힘 있는 사람들, 이 정치가들,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임금들과 또 권세자들, 또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고요하고 단정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임금들과 권세자들,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 통치하고 악한 지도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신앙생활하기도 힘들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길을 못 피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나라가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보면 콕 집어서 핍박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악한 지도자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악한 정책을 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왜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이 나라의 정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반증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른 지도자가 뽑히지 못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감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잘못된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것,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양심이 화인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이 나오는 것처럼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선한 마음이 사라지고 반대로 악한 마음이 마음속에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봐서 우리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집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음이,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니까 감각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죄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한 죄책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도 판단을 못하고 그냥 외식하며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에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부터 그냥 속아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이 그들 속에 파고 들어온 거예요. 그들 속에 가라지를 던지듯이 잘못된 철학과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교리를 통하여 그들을 무너뜨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하지 않는 대가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악해져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 영혼들이 주님의 전에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기도의 삶을 통하여 거룩해지는, 또한 거룩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서 거짓 교사들이 말하기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이 금혼, 결혼하지 않는 것, 그리고 금식, 먹지 않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교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들이에요. 영혼은 귀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 이원론적인 영지주의 사상에서 온 것이 바로 육은 더럽고 영만 깨끗하다라고 하는 사상이다라는 거예요. 이단 사상입니다. 성경에 보면 결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작은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이
가정을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장 먼저 세우셨습니다. 결혼하는 것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또한 먹는 것, 오늘 말씀 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못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못 먹을 것이 없는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먹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이교 철학에 빠져 있는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금혼하고 금식하여서 육체를 괴롭혀야 된다, 옥죄해야 된다, 육체를 힘들게 만들어서 영혼만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대적하는 거짓 철학들이 생겨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철학들로 자꾸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그런 문제가 아주 팽배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파고 들어오는 루트가 뭐냐면 바로 독특성입니다. 이 유니크니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특별하다, 독특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거짓 교사들이 이용하는 방법이 이 독특성입니다. 독특성으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색다르고 특별한 것을 주는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위대하게 보여지고 또 굉장히 우수하게 보여지고 대단하게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속여서 넘어뜨리는 겁니다. 이 북한의 대남 공작이 그렇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을 난파하여서 교회로도 보내고 정치계로도 보내고 법조계로도 보내고 각계각층에 다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그곳에서 하루 이틀 만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적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사상을 알게 모르게 물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버리고 공산주의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키우고 만들어내서 힘이 강해지면 나라를 공산주의로 바꿔버리려고 하는 대남 공작이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하여서 혼미하게 만들어 희석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안개처럼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은 명확한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 믿음에 무엇인가를 더하고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서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겠죠? 그러면 당신은 구원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운명입니다. 잘못된 내용을 아주 지식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들어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이단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양들을 노략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의 양들을 노략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만들어 함께 지옥 가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신학대 교수님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 부활이 나오지만 실제로 사람이 다시 되살아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좀비처럼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이렇게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비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한테 아니 그와 같은 내용은 어디서 가져오신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세상에나 이교 철학의 어떠한 사람의
사상에서 착안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부활조차도 부인하는 굉장히 교묘한 사람인 거죠. 그러한 사상을 신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다른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그것이 올바른 것처럼 왜곡시키는 이 사람의 이 교묘함, 이 사람의 이 독특성,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이처럼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독특성을 이용하여 우수하다든지 학문적으로 뛰어나다든지 대단하다, 멋있다, 색다르다 라고 하는 이 독특성을 사용하여 점점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모호하게 만들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고 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좌로 우로나 치우치게 만들어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는 경계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고 우리도 바른 길로 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칫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노략질을 당하는 거예요. 선한 양이지만 이리가 파고 들어와서 노략질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이들을 이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믿으면 되는 것이고, 말씀은 읽으면 되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고 가장 좋은 방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고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거짓 교사들의 이 독특성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맺습니다. 2021년도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많은 복과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감당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무장하여서 세상을 점점 바꿔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가서 천국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2021년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라고 하는 이 표대로 이루어지는 우리 하고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2020년도를 잘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2021년도를 잘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저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하고교의 문턱을 넘어서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므로 변화되어 함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